수고로 선교적인 부교육자들 모두를 또 축복하고, 우리 또 부교육자들이 전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아멘하고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제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할 것이고,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에 대한 특징, 그리고 7 교회의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말세지 말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관한 특강. 시작. 네, 말씀도 좀 보십시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7절도 보도록 하십시다. 자, 7절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렵죠? 네. 근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지무지하게 쉬운 책이구나.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라. 끝까지 교회를 잘 세워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부르지요? 그러면 더 이상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자, 그런데 배가 왜 부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고민하고, 밥을 먹으면 위에 음식이 가득 차고 소화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부른 거하고 상관없이 문제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픈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위에 음식이 하나도 없이 비어있는 공복 상태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이고 막 이렇게 나아가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많은 특별한 용어들이 나와요. 내 생물, 7인, 7대접, 7나팔, 이런 등등, 또 아마겟돈 전쟁, 바벨론, 음료,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또 둘째 인을 떼니까, 또 첫째 대접을 쏟으니까,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첫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둘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주 결과는 무지하게 쉬운 겁니다. 그 무지하게 쉬운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끝까지 잘 믿어라.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거룩의 흐름과 하나는 죄악이라는 죄악의 흐름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생명의 라인. 이 생명의 흐름과 이 생명의 라인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망의 흐름이에요. 이것을 사망의 라인이라 그래요. 생명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사망의 라인에서 이 사망의 흐름으로 역사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이 있죠? 그 세력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 마귀의 권세지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긴 것 같으나 항상 패배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에요? 사탄 마귀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탄에게 져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탄에게 패배해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마귀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죠. 믿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또 심지어는 순교를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나 저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교회가 불타고 한밤중에 자다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산채로 매장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북한에서는 얼마 전에 남한 방송을 듣다가 극동 방송을 들었다나요? 네. 그 방송을 듣다가 총살을 당했대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지 결코 사탄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지금도 거룩의 물결과 죄악의 물결과의 싸움이에요. 교회는 거룩의 물결로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라인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말세 때가 더욱 가까이 올수록 이런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더 교묘해지고 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세력이 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말세 지말이 되면 따라서 점점 줄어들고 병든 교회는 점점 많아지더라. 이것이 어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가 실패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사탄 마귀에게 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항상 따라서 승리하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더라. 믿습니까? 승리하는 생명의 라인으로 가는 생명의 흐름으로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곧 교회요, 교회가 성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받는 성도가 더 많아지고 세속화된 성도는 더 늘어갈 것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2장과 3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기는 자를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 이런 데서는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이 이단에 빠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승리하는 교회예요. 끝까지 예수를 잘 믿는, 제대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여 단 한 사람도 이단이나 사이비나 극단주의나 이런 데로 빠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이나 합리주의적 사상이나 범신론적 사상이나 유물론적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성경적으로 잘 믿자 이거예요. 바르게 믿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인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는 역사의 비밀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 역사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 뜻이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탄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누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지말에 일어날 교회들의 현상,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어디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 말세 지말에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현상으로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냐, 또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말세 지말이 되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어떤 세상이 되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유물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지만은,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성도들이 분명하다면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라는 말은 따라서 헬라어 하나 배웁시다. 니카오. 다시 한번 니카오. 니카오라는 말이에요. 니카오, 니카온, 뭐 니카오카이, 뭐 여러 가지의 그 이제 수식어가 붙기는 합니다만은, 이 니카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자면 overcome이에요. overcome.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 극복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 곧 승리하는 교회. 세상의 영적 전투가 치열하고 사탄 마귀의 위협과 겁박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들어도 그것을 다 이겨내는 그런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는 반드시 어디에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 상급을 받으며 그 아름다운 은혜, 위대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장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장수를 한다 그래도 100년 넘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100년도 못 사는 짧은 인생들이에요.
제 친구도 벌써 주일품에 안긴 친구들이 몇몇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 친구들 중에는 벌써 몇 명이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세상을 하직하고 세상을 떠나는 소식들을 자주 듣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도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진짜 이 부고 소식을 많이 들었는데 7개의 부고 소식이 왔어요. 지난주에는 이 부의금이 많이 나가는 한 주였습니다. 7가정에서 우리 교회 2가정, 우리 교회 한 가정을 비롯해서 다른 데서 6가정에서 우리 이제 동기들 또 노회 등등해서 7가정에서 부모님이 다들 본인들은 아니고 부모님 그래 하나는 안타까운 시기였는데 우리 동기인데 저기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소청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뭐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아침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천국은 망한다 안 망한다? 믿습니까? 천국에서는 죽는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참 좋겠다. 미안합니다. 여기 또 뭐 시어머니 모시고 사시는 분이 계셔서 지미혁 권사님 시어머니 결혼할수록부터 지금까지 모시고 사셨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나중에 저 가정 주일 시킬 때 뭐 간증 한번 하시면 좋겠네.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시어머니도 안 모시고 진짜 좋겠다. 그거는 그 사람의 환경이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은 내 환경이고 또 저 집은 진짜 좋겠다. 저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다면서 그런데 나는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왼수 덩어리를 만난 거야. 정말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의 환경이고 나는 나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시스템이 있고 그 나라의 정치가 있고 그 나라의 권력자들의 횡포가 있고 권력자들의 섬김이 있고 뭐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고 내 나라는 내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환경에서 우리는 극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그냥 누구는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부러워하는 그 순간 뭐 하는 거라고요? 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내 환경에서 승리하는 성도, 이기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교회가 많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뭐 부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커피도 주고 뭐 교회가 좋은 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몇몇 교회들이라고 하면 또 이것도 좀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온 교회를 싸잡아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겁박을 하고 욕을 하고 개독교라 그리고 여러분 이게 온당한 것입니까? 이거 온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 한 70여 년 가까이 이제 흘러가는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오늘날 터키 지역, 그리스 등등 이런 지역에서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심지어는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저기 서바나라고 하는 이 이베리아 반도 지역, 이제 스페인이 있고 포르투갈이 있고 에스파니아가 있는데 그 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지교회로서 로컬 처치인 이 지교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고 설립되어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동안에 어떤 교회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의 그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잘 닮아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전혀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7 교회들은 당시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이고 모든 시대에 대표하는 교회이고 오늘날도 이 7 교회의 양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7 교회의 양상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느냐, 본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지도를 보게 되면 어디가 나옵니까? 예, 지도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이쪽이 이제 예루살렘 이쪽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가까울까요, 뭘까요?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아직 그 로마가 안 보이죠? 로마는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 이쯤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가 이제 이쪽에 있죠. 이 빌립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에게해라고 하는데 요 지역이 상당히 거리가 지도상으로는 보기에 얼마 안 되는 거리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지역도 꽤 넓습니다. 자, 여기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이쪽으로 해서 내륙 쪽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먼 거리를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서 그레데 섬을 지나서 이 섬, 여기 밤무섬인가요? 그 섬을 지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항해 루트가 당시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은 내륙으로 가려고 하면 위험 부담도 있고 또 도둑놈도 많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 가고 그다음에 터키 지역으로 여기 에베소 지역으로 소마나 지역으로 버가마 지역으로 이쪽으로 쭉 가기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육로를 통해서 전도 여행을 했지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보았듯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 교회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지상에 세워지는 모든 로컬 처치를 대표하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 그 밤무섬이 아니고 아까 그게 이제 구부러 섬이었는데 이 7개의 교회를 보면 우리 삼위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줘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삼위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로컬 처치, 유니온 처치가 아닌 이 로컬 처치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어디로 갔어요? 자, 저기 이제 밤무섬이 여기 있고 이게 이제 구부로죠, 구부로. 예,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와 있습니다. 쭉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는데 이 7개 교회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터키 지역인데 이 7개 교회들이 당시에 당하고 있는 모든 영적 현상은 같다, 다르다. 같다. 여러분들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정치적 현상도 같다, 다르다. 같다.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황제의 막강한 권력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 황제 숭배를 다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교도들이 상당히 많은, 우상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우상들이 많죠. 특히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가사의의 이 일들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여신상이 여기에 이제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상도 많은 지역이에요. 영적 전투도 똑같고, 정치적 현상도 똑같고, 그리고 우상의 그런 우상의 유혹도 똑같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 같다 다르다. 어느 지역인들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오늘날 어느 지역인들 우리가 맘 놓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물론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영적 전투를 치르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로컬 처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권력자들의 부패와 정치의 부패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요. 아무리 인권이 보장되어지고 헌법 하에 하위법들이 잘 되어져서 법의 이 보호를 잘 받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부정과 부패는 언제나 늘 따라다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한치 두치지 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고 그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도 없이 핍박받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 북한과 같이 또 유물론 사상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라든지 또 우상 세력이 상당히 강한 그런 나라들이 있기는 있지요. 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또 정치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그런 이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에서는 어떤 위협이 강한 거예요? 문화적인 위협이 강한 거지요. 타락한 문화, 이 죄악의 문화, 이 사탄의 문화가 아주 강력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영적 현상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결국은 무엇과의 싸움이냐? 따라간다. 사탄과의 싸움. 한 번만 더. 사탄과의 싸움. 문화와의 싸움.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의 싸움. 시작. 시대적 상황과의 싸움인 거예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또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에 따라서 그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사탄마귀가 어떤 양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우리가 바르게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합시다. 이 도표를 만들면 또 오타가 나 있는 게 있고, 또 만들면 또 오타가 나 있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나 오타에서부터 해방될지 아마 오타가 없으라고 믿고 보십시다. 제가 만들었는데, 자, 교회, 우리 7개 교회 한번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새겨 넣어 보십시다. 첫 번째가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버가모 교회,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 사대 교회,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소마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이에 몇 개의 교회? 3개의 교회. 그런데 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의 그 양상은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이들의 영적 전투에서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진 찍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다 도표 보내드릴게요.
지도도 다 보내드릴 거예요. 예,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것은 7교회에 대한 서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7뼈는 누구입니까? 그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에요. 그리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우디에 교회까지 7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7개의 교회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7교회의 사자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자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누구의 친서다? 예수님의 친서다 이거예요. 자,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도 이어지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고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는 것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저기 어디 가니까 죽여주는 동치국수가 있더라고요. 먹으면 죽어요, 맛있어요?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요. 맛있지. 그와 같은 원리지요.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즉,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뜻이지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권위에 도전할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항상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대교회는 7영, 즉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7영과 7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다 나타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로서 세워져야 될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사대교회는 나는 살아있어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구별할 때는 아니, 진단해 보니까 너희는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었어. 죽어있는 교회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신데,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권세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로 통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다 같이 아멘이시여.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시는 분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계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성자 하나님이셔요. 믿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리스도셔요. 메시아이셔요. 구원자이셔요. 믿으시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연합하여 세워진 교회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것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세 지말일수록 더 영적 타락이 심하고 도덕적 타락이 심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유물론적 사상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모든 것이 더 타락하고 더 어둠의 세력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어떤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될 것인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나로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어떤 성도가 따라서 이기는 성도가 될 것인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해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칭찬의 말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그런 성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점점 변화되고 성숙하는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변화되고 더 성숙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장과 성숙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됐어, 여기까지만 됐어,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제 뭐 다음 사람들이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아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목사님은 저는 올해까지만 할 거고요, 내년에는 진짜 안 할 거예요,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사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지만 그들을 지칭했어요. 아주 극소수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사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순결한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거나 우리의 이 성품이 타락되어지거나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제 지난주에 이거 아직 안 살펴봤네. 다음 주 주일에 설교할 말씀인데 미리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이런 성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바로 유추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하는 성도, 성경적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교회가 병든교회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책망과 경고에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따라잡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금방 변질된다.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의 사랑도 맞고요. 또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이율론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따로 하면 우리는 이율론적 이상한 철학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금오시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율론적 사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항상 같이 간다. 믿습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따라갑시다. 하나님 사랑과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엇이 일어나죠? 분쟁, 싸움, 깨어짐,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야 돼. 모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롱대로 다 매달려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가는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예요.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 양상이 다 같다 그랬죠? 다 우상에 빠진 교회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화된 교회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발락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이런 자들을 용납을 했어요. 이세벨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고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다 양상이 똑같은데 세상 문화를 다 받아버렸어요. 우상 문화를 다 받아버렸어요. 들이받은 것이 아니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것이요.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로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문화입니다. 세상의 문화는요, 눈에 보이는 문화와 눈에 안 보이는 문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TV라든지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 모습,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봐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봐요. 그 사람의 어감을 들어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표정을 보아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영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시대는 어떤 시대라 그래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인데 따라서 광고 시대. 그리고 광고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광고를 잘해서 이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웃으면서 이 소비자들의 무엇을 열게 해야 된다? 지갑을 열게 해야 된다. 한 달 후에 카드가 갚을 때에는 인상을 찡그리든 말든 그거는 내가 할 바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열게 해야 된다? 지갑을 열게 하고 카드를 긁게 만들어야 된다. 뭐 6개월 할부든 12개월 할부든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현혹을 합니까? 광고를 보면 다 사해 보여야 돼요. 다 사 먹어야 돼요. 건강식품도 사 먹어야 되고, 여러분 저 옷도 입으면 내가 날씬해질 것 같고 아주 이상한 착각에 빠지게 하는데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광고가 주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광고. 따라서 광고는 진실이 있지만 진실보다는 허구가 더 많더라.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광고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시대로 갈 것이냐? 광고 시대로 갈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따라갑시다. 광고성 삶. 시작. 광고성 삶이에요. 광고성 생활이에요. 무엇이죠?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보여주면 나 주눅들지 않고
나도 어깨 펴고 나도 아름답다, 잘생겼다, 잘 산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나도 살 수 있겠다. 광고성 아닙니까? 진리와는 상관없어요. 인생에 하나님나라 가치와는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아, 저 사람 예수 잘 믿어. 신앙생활 하려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이런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야, 저 사람 정말 잘생겼다. 머리 스타일 정말 좋다. 옷도 정말 예쁘다. 어휴, 세상에 눈에 쌍꺼풀도 했네. 그 요즘 그 뭐죠? 이렇게 가라?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속눈썹 붙이는 거라 그래? 예, 속눈썹 붙이는 것부터 해서 물론 하세요, 여러분.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치까지 빼앗기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가치까지 거기에 빼앗기지 말자 이거예요. 좋은 옷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얼굴을 꾸미고 그럴수록 영적으로도 더 다듬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과 성품이 더 다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태도와 믿음 생활이 더 다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다듬을 생각 안 하고 가꿀 생각 안 하고 그저 보이는 메이크업에만 온통 신경이 다 거기에 빼앗기고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에 투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삶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쓰고 벌고 갚고. 은행에 잔고가 늘어날 시간이 없어요. 왜냐?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으니까. 물론 요즘 시대의 생활이 어려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벌고 쓰고 갚고 여기에 너무 삶이 피폐해지고 이런 성도들은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요. 우리는 너무 쉽게 긁어요. 무엇을? 카드를 긁어요. 너무 쉽게 우리는 광고를 보고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들여요. 냉장고에는 아직도 먹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데 계속 사들여요. 아직도 입을 옷이 너무 좋은 옷이 많이 있는데도 유행이 지나갔다고 그것은 이제 버려야 되겠다. 헌옷 처리해버리고 새 옷을 사서 또 입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예쁜 옷도 사 입으세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아멘 하면 이상해질까 봐. 예쁜 옷도 꼭 사 입으세요. 그리고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타일도 예쁘게 하시고 다니세요. 그러나 거듭 말하자면 그것이 우선은 아니다. 그렇게 할수록 나는 마음도 가꾸어야지, 내 영혼도 가꾸어야지. 아멘.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화의 힘이 강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광고의 힘이 강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것이 분명한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어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분명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다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됐어 하고서 세상에 아무렇게나 산다든지 겨우 신앙생활 한다든지 하는 거는 다 무슨 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요. 혹시나 그렇게 살더라도 즉시 성령님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권면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이 책망받은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래서 경고가 있고 권면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것을 다 못하니까 여러분 이거 그 도표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또 성경 연구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권면을 보게 되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소문화 교회죠. 소문화 교회는 책망받은 일이 없고 경고도 없는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자, 두 아들의 기회는 내가 가진 것을 재림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그 다음에 사대 기회는 믿음을 지키고 무엇을 하라?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기회도 책망이나 경고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책망받은 교회 공통점이 뭐예요? 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오면 건강한 교회로 회복이 된다. 아멘? 그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어떤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어두움이 짙은 시대에, 정말 영적 전투가 심한 이 시대에, 그리고 세상 문화의 타락이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삼위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 누구에게 복이 된다? 자식들에게 복이 된다.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으면 부모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세대가 된다.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신앙에 본을 보이는데도 자식이 부모의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잘 된다, 안 된다? 그 자식은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삼위교회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좋은 신앙을 다 물려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 7교회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또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우리 삼위교회가 일어나 시대와 민족과 열방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고 영적 거정의 교회로 나아가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삼위교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를 저희들이 섬기며 나가고 있사오니 우리 삼위교회가 시대와 민족과 열방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고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훌륭한 영적 거장으로 일어나고 영적 거목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 올려드리십시다. 그
예수가 구원하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올레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날에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우리 삼일교회,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서머나 교회 같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의 가슴에 가득히 품고 이런 교회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만 하지 말아야지 단호하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교회로, 이기는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수요일에 오셔서 이렇게 또 특강도 들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다가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심연호 지사님 어머님이 지금 수술 중에 있는데 아주 매우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전화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하여튼 수술이 6시간을 진행을 해야 된대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도 수술 중에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수술 잘 하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시도록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